어느 날 80세가 넘은 할머니가 교회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아직도 꿈이 있어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물어봅니다. 아니, 권사님 그 나이에 피아노를 치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잘 못 쳐요. 근데 손가락은 멀쩡하니까 지금 배우면 되죠. 천국에 가면 베토벤 옆에 앉아서 연주할 건데 늦기 전에 준비하려고요. 이 할머니 참 대단하신 분이네. 나이가 들었다고 꿈과 비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세월이 쌓일수록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진짜 소중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꿈에는 유통기한이 없다. 오늘 피아노 한 곡 연습하듯이 작은 발걸음으로 비전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현실의 무게를 느끼면서 꿈과 비전을 내려놓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열정적으로 목표도 세우고 도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패 또 상처, 환경의 제약을 생각하면서 꿈을 포기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은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사용하셨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모세는 몇 세에 부르심을 받았나요? 80세.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사명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80세, 75세. 그러니까 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꿈과 소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부르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바이블 메시지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꿈을 꿔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다시 꿈을 꿔라. 한 노인이 오랫동안 살아온 홈타운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노인의 손에는 지도도 한 장 없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나아갑니다.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의 순종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12장 1절로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 이제 이 말이 중요한 말인데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거죠. 가라라는 게 이제 히브리 원어로 레크인데요. 레크, 가다, 떠나다 이런 의미인데 순종의 첫걸음을 강조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75세면은 한국에서는 이제 65세부터 시니어로 해서 뭐 지하철도 무료로 타고 뭐 연금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이 있는데 이제 지금 그게 65세에서 뭐 70세로 상향 조정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인간적으로 보면 참 늦은 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번성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떤 일, 무슨 일이든지 하다 보면 이제 환경 탓을 하잖아요. 환경. 나이가 많다, 가방끈이 짧다, 돈이 없다, 기술이 없다. 아브라함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새로운 비전을 품고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품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을 때 이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맞이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 창세기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콜링, 부르심과
언약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개인의 복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보편적인 구원을 지향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으로 꿈을 다시 품으라. 아주 도전적인 말이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나이와 상관없이 유효하다. 현실적인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자.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자. 오늘 새로운 것을 알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날 어떤 남자가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제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직장은 엉망이고 돈 모아놓은 것도 없고 오늘 날씨마저 우중충하네요. 환경이 이렇게 나쁘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성도들이 하여튼 목사님 찾아와서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네.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다윗도 환경이 좋지 않았는데 어린 양치기 소년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주변에 응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비웃기만 했지. 근데 다윗이 뭐라고 했을까요? 골리앗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회사 일로 고민하며 목사님을 찾아왔던 그 남자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저도 돌멩이 하나 들고 사장님 앞으로 갈까요?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돌멩이는 내려놓고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사장님보다 크니까요. 인간의 눈은 환경에 머무르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물맷돌 하나로도 모든 일이 가능하고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환경을 탓하기 전에 먼저 하늘을 올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쳐다보세요. 환경을 탓하기 전에 하늘을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물맷돌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 목사님도 굉장히 재치가 있는 분이시네.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참 그 목사님 찾아온 그 직장 다니시는 그 집사님은 좀 사오종 같고 목사님은 재치가 넘치시네요. 오늘 두 번째 메시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내어서 앞으로 나가자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의 믿음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놀라운 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에 있는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자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알티라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용기를 내라. 이런 격려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찬양도 있죠. 복음성가, 가나안 땅이라는 게 참 교회 다니시던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제 12명이 가서 정탐을 하게 되는데
12명 중에 10명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응?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상대방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과소평가한 거죠. 우리는 메뚜기 같아. 저기 뭐 들어가 봤자 죄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두려워했는데 12명 중에 10명은 그런 식으로 생각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우리가 능히 차지할 거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단순히 생각을 하는데 이 쉽지 않죠. 현장에 우리가 만약에 그 과거 역사 속의 그 현장으로 만약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분위기에 압도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나머지 불신앙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히 믿어서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그런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사건에서 아주 명백하죠.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근데 기독교는 그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에요. 12명 중에 10명이 반대를 했는데 다수결 과반수가 넘잖아요. 훨씬 3분의 2도 넘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용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해라.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나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현실적인 그 어려움이 우리들의 그 꿈과 비전을 막을 수 없다. 이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또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쫙 하니 열어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바이블 메시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을 사용하라. 나이가 들어서 힘이 약해진 노인이 교회 뜰에 심어진 야자수와 백향목을 바라봅니다. 세월의 흔적 속에서도 여전히 푸르고 굳건하게 자라는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노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빙글에 미소를 짓습니다. 노인은 자기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함없이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시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92편 12절로 14절 말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싱싱하리로다. 시편에 보면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 동물에 대한 이야기, 식물에 대한 이야기, 또 우주에 대한 이야기, 모든 정신적인 사람의 그 심리, 심리학, 철학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시편 92편 말씀은 이제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으로 된 문학 소설 같으네. 여기 이제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여기 의인이라는 거는 이제 원어로, 히브리 원어로 차디크라는 말인데,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종려나무,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타마르입니다. 타마르인데, 이건 이제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그 나무입니다. 나무 이름이 계속 나와. 레바논 백향목이라는 게 나오죠. 레바논 백향목이라는 것은 강인함과 영원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가치가 있는 나무입니다. 수령이라고 그러죠. 보통 나무의 나이가 들수록 더 가치를 쳐주는 나무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결실을 맺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경험한 것들과 또 지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령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또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은 하나님의 의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번성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어진 의인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성장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의인의 소망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을 사용하라.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라. 인생의 후반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하자. 믿음의 눈으로 다시 꿈꾸라.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꿈과 비전을 잃지 않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 후반부에 더욱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꿈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연령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현실을 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어느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